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5장 1절을 제가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기쁨이 넘쳤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멘이 크니 너무 좋네요. 저는 솔직히 아멘 좋아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예만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는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도 아멘 하면은 참 은혜롭죠. 안 될 때도 아멘 하세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역사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꼭 하나 있지, 그런 제목이에요. 주님 날을 맞이하기 전에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꼭 해야 할 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게 뭘까?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해 보고요. 내일 그렇다면은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스피커를 켜겠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유명한 철학자, 네덜란드 철학자죠. 스피노자의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사과의 열매를 보려면 몇 달은 걸릴 터인데 그래도 심겠다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18세기 철학자입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강력한 개혁자 마틴 루터, 그가 먼저 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에게 이러한 비슷한 질문이 주어졌죠. 루터 목사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오늘 목사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저앉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나는 정원에 나가서 풀을 뽑고 포도나무를 심고 빌린 연장을 이웃에게 갖다 주며 그와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정원 나가서 풀을 뽑고요, 포도나무를 심겠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빌렸던 연장 갖다 주는 일로 주님이 내일 오시는데 그렇게 오늘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내 삶에 충실하겠다는 거죠. 유별 떨지 않겠다는 겁니다. 영국을 변화시켰던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그에게 어떤 성도가 물었습니다. 오늘 자정에 목사님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오늘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자정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며 보낼 것입니까?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일 그대로 계속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은 늘 하던 대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설교가 끝나면 저녁에는 성도 집에 가서 성도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돌아와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눈 후에 가족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 밤에 주님 품에 안겨 편히 쉬고 내일 아침 주님 품 안에서 천국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주님을 맞을 준비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지요. 주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호령과 나팔 소리로 저 공중의 구름 속으로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죠. 그날 주님을 살아 맛보든 만나든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서 이 땅의 생을 끝내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히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든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은 만남을 안다면은 만나기 전에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주님의 만남을 준비하며 주님을 준비하고 있을 것인가? 어떤 준비로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주님의 재림, 생각보다도 성경에는 너무 많이 이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초림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죠. 하지만 초림보다도 재림에 대한 예언이 구약과 신약에 꽉 차 있습니다. 구약에는 무려 1845절이나 주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신약에서는 316절, 토탈 2163번, 2000번이 넘게끔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곳곳에 다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재림, 다시 오신다라는 뜻이죠.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고 씁니다. 곧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오시는 건 분명한데 그때가 언제냐라는 게 늘 이 인류에게는 의문이었고 고민이었죠.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언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냐, 그게 늘 궁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이시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눈 가운데에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오셔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마지막 질문을 예수님, 승천하시는 예수님 앞에 던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답변이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능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능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때라는 것은 크로노스, 시기는 카이로스, 다 시간에 대한 부사죠. 때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기는 시즌을 의미해요. 겨울 내내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좀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야구가 안 이루어져요. 그들 마음 가운데 언제 야구 시즌이 올까? 이게 꽉 차 있습니다. 야구 시즌이 왔습니다. 그들은 벌써 다 꿰차고 있어요. 자기가 응원하는 팀 LG의 시합 날이 언제인지를 다 압니다. 어디서 하는지를 다 압니다. 역대 스코어를 다 꿰고 있어요. 맨 내가 봤을 땐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줄줄줄줄 이름을 외우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야구 시즌만 기다린 겁니다. 자기 팀이 시합할 날만 그들은 소모하고 있었어요. 요즘 얼마나 활기가 넘치는지.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말이죠. 야구 시즌과 시합의 때를 기다린 것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즌, 재림의 시즌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때, 우리는 믿는 자들은 소망하면서 손꼽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쁘고 더 감격스러운 은혜의 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야구 경기에서 홈런 한번 치고 우리 팀이 승리한 그 감격과 기쁨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너무나 크고 놀라운 역사적인 날, 그날 한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믿는 자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은 하지만은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승리가 확연히 드러난 날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신한 여인이 해산한 날은 알고 있습니다. 예정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산통을 느꼈을 때, 고통을 느꼈을 때 그때를 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하다, 편안하다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믿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순산의 출산의 기쁨을 맛보는 날이 되는 겁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이 다시 한번 왕성하게 그 힘을 얻는 그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알고 있고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정신 차리고 깨어 기다리라,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명하시는데, 깨어 정신 차리는 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한 백성을 유지하라는 것이지 육체적으로 눈 떠가지고 밤새 깨어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혹은 또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광신적으로 만사를 제껴놓고 주님의 날만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참 열심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혼란스러움이 있었어요. 의심도 있었고요. 진짜 오시느냐? 진짜 오신다. 그러면서 아주 광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멤버들도 이 구성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재림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정리하듯 언급해 주시죠.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고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도가 재림에 대한 확실한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 위에 보면은 4장 16절, 17절이 나옵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들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들려 올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의 정리가 있기 전에 또한 이러한 말씀을 받아도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겠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는 사람들은 좀 지나치게 광신적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곧 오시는데, 못해도 올해 안에는 오실 터인데, 아니 적어도 내 세대 안에, 우리 세대 안에는 오실 터인데 그렇게 하면 뭐 하겠냐 이거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뭐 하겠냐,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하느냐, 그런 거 싸둬서 뭐 하느냐. 일해서 손을 뗍니다. 직업을 포기하고요, 재산을 포기합니다. 갖고 있던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팔아가지고 모아서 교회에다 고스란히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가정도 팽개치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집단생활 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오해한 것이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미친 듯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실 때 분명한 말씀하신 부분이 마태복음 24장에 있고요. 그 말씀에 대한 비유로 25장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때에 대해서 또 그 징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주신 게 있죠. 재림의 때와 징조를 말씀하실 때, 그때는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냐? 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우리의 일상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신다 해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님께서 그때 그 이후로 그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때에, 주님이 오실 때이죠.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데려감을 들림받는 사람과 버림받아가지고 남겨진 사람, 이들이 있는 곳은 똑같은 장소에 있어요. 하는 일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밭에 있어요. 또 맷돌을 둘이 잡고 같이 갈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 현장에서 충실하고 있을 때에 들림받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농사하는 중에 열심히 자기 일에 충성하면서 맷돌 돌리고 있을 그때에 주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하시는 말씀이 밭에 있을 때 맷돌 갈 때에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후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깨어있다는 의미가 뭔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삶의 현장,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현장 가운데에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에, 직장인들은 자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사업하는 사람들 열심히 사업하고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주부들은 가정에 충실하면서 자녀들 돌보고 가정일에 헌신적으로 다 봉사할 때, 성도들 교회에서 맡은 바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을 그때에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눈을 껌뻑이니 주님께서 비유 말씀을 25장에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기름 준비한 처녀 이야기, 또 달란트 이야기, 그리고 또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 가지고 구원받고 버림받는 자들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주님이 결론적인 평가를 낼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구원받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 들림받고 이들에게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느냐?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할 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 섬기면서 봉사할 때에 주님께서 인정을 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거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구원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파루시아,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 아니, 내가 반드시 주님을 만난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세우시고 그 믿음 가운데 소망하는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엉뚱하게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돌보면서 직장에 최선을 다하면서 헌신하며 내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 가운데에 작은 것 하나 적은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열심히 해나가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부려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달리 무슨 이상하고 특이한 짓 행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사도의 가르침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음에 새겼습니다. 의심을 다 정리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분명한 가르침을 받았고 영육간의 성결과 거룩의 삶으로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 충성하면서 충실스러운 성실한 모습으로 일관하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얼마나 칭찬받은 교회인지,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가지고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번듯한지 사도가 흐뭇하게 생각한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된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날에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무슨 전설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책에 나오는 소설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심을 우리 또한 역사적 사실로 바라보면서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초림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온다면 주님의 재림 또한 확실한 날임을, 확실하게 주님의 재림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의심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날을 기다리고 살고 있다면 기다리는 사람의 그 모습,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의 그 자세, 삶의 태도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드러나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달리 무엇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현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 가정과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다하지 말고 주님을 만날 사람들인데 뭐가 그렇게 몸살 일이 있겠습니까? 희생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죠. 양보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내가 짓게 하면서 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이제 주님을 만날 터인데 교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그 바로 기다리는 사람들 모습 가운데서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 드러나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드러내며 준비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하고 인사했습니다. 샬롬은 평강이지요. 하나님의 평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평화를 사모하고 평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백성들의 그 인사가 샬롬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와가지고 이들의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약의 성도들은요, 샬롬하지 않았습니다. 인사할 때는 마라나타 하고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하고 인사하면 상대방도 마라나타 하고 화답을 했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말 안에는 주님은 오십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초대교회의 그 핍박과 모진 고난 속에서 그들은 그러한 인사로 서로를 위로하면서 재림의 소망 가운데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넘겼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들어오자마자 복음이 막 번질 때에 일제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이겨나갔습니다. 일제를 거치고 나서 해방된 조국 가운데에 6.25라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교회와 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 가운데 고난을 당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선배들은 바로 이 마라나타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겨나갔던 것이죠. 주님은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이 어려운 때를 우리 이겨냅시다. 마라나타 하면서 격려합니다. 힘냅시다. 이겨냅시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인내합시다. 그래요. 주님은 오십니다. 그러며 주님을 고대하면서 주님이 다시 만날 날을 그들은 마음으로 새기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때 부흥회 때나 또는 철야 예배가 드려지면 꼭 불렀던 노래인데 요즘은 이 찬양,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주 드문 이야기가 됐습니다.
아는 분도 계시겠고 또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 손양아 목사가 작사하신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 생각나시는지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 짓고 감옥에서나 또는 일을 하면서나 교회에서나 그들은 늘 이 찬양 가운데에 주님을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고대가, 물론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린 사람도 있고요, 주님 오심이 부담스러운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용 가사를 생각하면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조야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안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 여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조야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 행여나 내 주님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조야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조야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신 교회가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조야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소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저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이와 같은 찬양으로 우리의 선배들은 그 암흑의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말씀하시면서 한 영혼도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 주님을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주님을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기쁨으로 그날에 우리와 함께 그곳에서 영원토록 사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풍성함이, 그러한 승리자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현장 가운데서 차고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어느덧 잊고 살았던 주님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새깁니다.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적은 자에게 충성하였으니 이제 큰 일에 나의 기쁨에 나의 즐거움에 동참하라. 그 말씀 듣고 할렐루야 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우리 모든 승리하는 권속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